뭔가에 사로잡힌 것 같아요. 무엇인가 사로잡혀서 그 사로잡힌 것이, 사로잡은 것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 같은, 돈에 사로잡힌 사람은 돈에 이끌려 다니는 것이고, 친구에 사로잡히면 친구에, 취미에 사로잡히면 취미에, 그 눈동자에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는 그 사로잡고 있는 그 무엇인가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로잡힌 것이 나를 끌고 다닌다는 겁니다. 나에게 큰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에 사로잡혀야지 나쁜 것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에는 이러한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품질 좋은 장미, 그 장미를 만들기 위하여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흔히 취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품질이 나쁜 그 장미를 품질 좋은 장미 옆에 심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품질 좋은 장미의 꽃가루가 품질 나쁜 장미에 옮겨져서 바로 옆에 있어서 영향력을 끼쳐서 결국은 그 장미도 나중에는 품질 좋은 그런 장미로 바뀐다. 이게 바로 네덜란드 사람들이 취하는 좋은 품종을 얻기 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미도 품질 나쁜 장미가 이렇게 품질 좋은 장미의 꽃가루를 받으면 그 영향력에 의해서 좋아지는데, 우리가 과연 어디에 사로잡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혀서 우리도 품질 좋은 인성을 지니고 인격을 지니고 품질 좋은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의 부류가 소개가 되고, 하나는 빛에 사로잡힌 자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디에 과연 사로잡히고 있는가 하면서 이 말씀을 깊게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의 하속들이 솔직한 반응을 보게 되고, 바리새파 지도자들의 악의에 찬 반응,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한 사람 니고데모가 신중하고 선의로운 반응,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결과적으로 불신앙에 사로잡힌 자들이 누구였던가, 그리고 빛에 사로잡힌 자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하는 모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45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의 모습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어찌하여 너희가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의 첫째 나타나는 반응은 어찌하여 너희가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즉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이 미움이라는 감정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의 특징이 뭐냐? 사람을 잘 미워해요. 미워하는 감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미워하는 이 감정을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만큼 세상이 이 진리가 환연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잡아오라는 것입니다. 잡아오라는 것입니다. 다그쳐서 예수를 잡아오라는 그러한 대목을 보게 되지요. 참된 일을 하는 이들을 오해로 용납치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감정들이 있는 그러한 자들이 누구인가? 어둠에 사로잡힌 자, 진리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자들, 그리고 참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이들을 괜시리 미워하고 그리고 증오하고, 이런 감정들이 마음속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교우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헌신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면 괜한 미운 감정이 들어가고, 그런 경우, 이럴 때에 우리 마음속에 어둠의 그림자가 없는가
하고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어둠의 찌꺼기가 우리 속에 남아있으면 계속적인 미움의 감정이 들어간다. 빛 가운데에 있는 이들은 빨리 이 찌꺼기를 알아차리고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런데 어둠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과적으로 이 어둠을 몰아내지 아니하고 어둠의 종속이 되어서 미움이 삭트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 1서 2장 10절에 나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여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 미움의 감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까지도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나 우리 마음속에 그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있으면 지금까지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은가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어둠을 몰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46절에 47절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솔직하게 예수를 만났다. 그분은 참 진실한 가르침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47절에 보니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너희도 거기에 미혹되어 넘어갔느냐 하면서 시기와 질투를 뿜어내는 것을 봅니다. 어둠에 사로잡힌 자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시기와 질투가 나오는 것입니다. 진리에 감화되어서 그 과말에게 감동하는 것을 미혹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진리에 지금 감동되어서 이렇게 그분은 진리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석들이 보고하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미혹됐느냐 하면서 오히려 미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혹으로 매도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어디서 근원을 찾을 수 있나요? 시기와 질투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는 무서운 것이에요.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은 수시로 시기예요. 질투예요. 그래서 질투, 시기, 이 모든 모습들이 어떤 이들은 사랑으로 오히려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질투하는 것이 사랑으로 혼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질투는 불신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투하면서 내가 얼마나 좋아해가지고 사랑해서 그런지 아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또 다른 얼굴이다. 믿지 못하는 또 다른 얼굴이 바로 이 질투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질투심,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불신앙의 또 다른 얼굴이다. 그래서 루터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는 지어도 질투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질투가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보면 너무나 질투심이 많아요. 작은 것 하나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들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봅니다. 차라리 죄지어라. 그게 낫지. 질투하지 마라. 질투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또 다른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기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의 특징 두 번째는 자꾸 질투한다. 시기한다. 괜한 시기심이 속에 확 불타오르고 질투심이 불타오르고 그럴 때마다 나는 여전히 어둠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가. 그 어둠을 박차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질투는 불신앙의 또 다른 얼굴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둠에 사로잡히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에 바리새파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서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하고 반문합니다.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우리가 월등한데 그렇게 시골댁이 촌동네 청년 예수를 믿느냐 하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에 사로잡힌 자의 특징 또 하나의 증거는 바로 이 우월감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우월감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다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달라. 네하고는 달라. 질적으로는 달라. 마치 바리새인이 세리와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성전에서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비교식에 사로잡히면서 우월감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저 죄인보다도 나는 훨씬 낫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는 금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실조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난 다 합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하면서 우월감에 사로잡히죠. 이게 바로 어둠에 사로잡힌 자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내쳐버리고 토해버리게. 우월감, 사랑하는 여러분, 우월감은 무서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어찌 우월감으로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이 고백밖에 더 할 수 있는 게 더 있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월감에 사로잡힌 신앙과는 결국은 다른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아주 못하는 바로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의 특징이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해 보이죠. 그러나 우월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는 오히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둠에 사로잡힌 자인 것. 그래서 그가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겸허심이었죠. 겸손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겸손을 보이셨나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겸손을 보이셨어요. 그게 바로 말구유에 태어나거든요. 말죽통에 태어나거든요. 천하고 천한 그러한 말죽통에 겸손을 태어나. 이 세상에 가장 큰 겸손이 무엇이었던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도 큰 겸손이었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지요.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왕이 천민이 되어서 천민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그런 모습 어디에 있겠어요? 그것도 만왕의 왕이 인간이 되었다. 최고의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이들의 가장 특징이 뭐냐? 어두움에 사로잡힌 자의 특징이 뭐냐? 우월감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나는 의로운 자다. 바리새인의 특징이잖아요. 바리새인의 특징이잖아요. 오늘 바리새인의 특징을 여실히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회칠한 무덤은 하얗게 무덤을 다 칠해놓은, 멀리서 보면은 깨끗하게 하얀 무덤. 그런데 그 속에는 썩어 문드러진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진물이 나오고 곰팡이가 피고 급기야는 벌레들이 이글이글거리고 썩은 것밖에 남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한 사람 유일하게 아주 오늘 빛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빛에 사로잡힌 자들의 서서히 징후가 나타납니다. 진실성을 이야기하는 것, 진솔한 사람, 순수한 사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속성, 이게 뭔가 빛에 사로잡힌 자들이죠. 꾸미지 아니하고 진솔하게, 순수하게, 솔직하게. 여러분, 죄가 아무리 커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빛에 사로잡힌 자예요. 죄가 아무리 적어도 거짓으로 거짓부렁하고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둠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죄 짓는 순간 매스컴에서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손가락질합니다. 죄가 드러날 순간, 그러나 나 역시 과연 돌을 들고 던질 수 있겠는가 라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빛에 사로잡힌 자. 저 나쁜 놈 죽여야 돼, 죽여야 돼 하면서 자신도 죄인을 망각하고 죄인에 대한 속성을 알지 못할 때, 이게 바로 어둠이 사로잡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진실성은 땅과 하늘의 장벽을 허물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세요. 의와 불의의 장벽을 넘어서 오신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국경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오신 분이 우리 진실한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된다는 것이 뭔가? 오늘 여기에 보니까 진실을 말하는 자, 솔직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이럴 때 주님이 참 기뻐하신다. 그게 바로 빛으로 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의인은 딴 게 의인이 아니라 죄를 인정할 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자, 솔직한 자, 그게 바로 의인이죠. 천국은 누가 가느냐? 죄 없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니고데모가 그래도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진실한 신앙을 이야기하고 미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화평과 사랑을 주장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빛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 아닌가. 용서와 화해, 사랑을 주장할 줄 아는 자, 그런 자가 바로 빛에 사로잡힌 자 아닌가. 미움과 질투와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용서와 사랑과 화합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사랑,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다, 그런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고 진실하게 이야기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무엇인가 분명히 사로잡힐 것입니다. 오늘 무엇인가 이끌려 다닐 거예요. 누구를 따라다니실래요? 놀고 띵까띵까 하는 세상 사람 따라다닐 거예요. 누구 따라다닐까요? 장미가 양질의 장미 옆에 있으면 나도 양질의 장미가 되거든요.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따라다니지 말고 빛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한번 따라나서요. 신앙생활 따라나서요. 힘에 겨워도 따라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한 빛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이 반겨주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어둠에 빠지지 말고 빛의 자녀가 되십시다. 인사하십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미움과 시기, 질투, 이런 우월감 잘 외우십시다. 미움, 시기, 질투, 우월감에 빠지지 맙시다. 인사하십시다.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하는 자가 되십시다. 인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